운동 경기나 모든 상황에는 일정한 룰이 있고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는 종목이 있고 그 종목에 따라 메달이 훨씬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격투기, 즉 태권도나 유도나 권투나 레슬링 이런 종목은 신체적 규모에 따라서 시합이 승패가 이미 결정나기 때문에 등급으로 즉 체급별로 나누어서 시합이 될 만한 사람들끼리만 시합을 시켜주는 그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체급에서 우승한 자는 단지 그 체급의 우승자일 뿐이지 그 종목 전체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만약 한 체급의 우승자가 마치 자기가 그 종목 전체에서 가장 고수인 것처럼 자랑한다면 그것은 좀 우스꽝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또 축구 경기에, 영국에서 하는 축구 경기에는 끝나고 나면 선수들이 활약상을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때에도 점수 기준이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채점을 한다 그러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처음에 저도 그런 룰을 모를 때에 박지성 선수가 경기를 잘했는데 평점이 7점이다. 그래서 이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그랬더니 10점 만점이에요. 또 스코틀랜드의 축구 예전에 기성용 선수가 있을 때 평점이 4.2예요. 이거는 뭐 하다 말고 쫓겨났나 그랬더니 그쪽은 또 기준이 5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이나 적절한 룰을 알아야 그거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바둑을 둘 때에도 동호인들은 일정한 룰이 있습니다. 고수와 하수가 바둑을 두면 그건 대국이 아니라 이미 고수가 이길 것이 뻔하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수와 하수가 바둑을 둘 때에는 하수는 바둑 몇 알을 미리 놓고서 경기를 시작하도록 그런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하수가 그 대국에서는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국을 이겼다고 해서 그 하수가 고수보다 바둑을 잘 두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고수와 하수라고 하는 차이가 있고 하수에게는 몇 점을 접어주었다라고 하는 전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겨도 상대방은 고수고 자기는 하수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마치 5점이나 깔고 두고서 그래놓고 이겼을 때 자기가 더 잘 두는 것처럼 아주 의기양양하면 주변 사람들은 도리어 어이없어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종목이든 각 분야든 기본적인 룰이 뭐고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세상일이 그러하듯 기독교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전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단지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활동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활동하셔서 이미 일하셨고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이미 완성하신 일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결과를 인간에게 복으로 인간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를 인간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 이게 기독교의 필수적인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에 인간이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에 성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한 완성된 것을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그 전제가 있기에 기독교가 전하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없으면 기독교의 소식은 복음이라고 절대로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완성하신 걸 인간에게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주셨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내용이 복음이고,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 양식은 타종교의 종교 양식하고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타종교에는 신이 먼저 활동했고, 신이 먼저 복을 주었고, 신이 먼저 은혜를 주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타종교에는 이미 이루어 놓은,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역사, 신의 역사라는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타종교 또는 이방종교 또는 죄의 종교는 신이 했다라는 것이 강조되지 않고, 이제 인간이 무슨 행동을 하고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양식의 종교 행위가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타종교, 기독교와 죄의 종교의 이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면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한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은 기독교의 특징 또는 기독교의 전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설교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자주 반복되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예수를 살려내어 주가 되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 그게 사도들의 설교에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 동일한 내용을 사도들은 다양한 표현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렸다라고도 하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도 하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너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너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표현이 하나님이 행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셔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것, 이미 성도가 얻은 것, 성도가 받은 것, 성도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행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셨고, 완성하신 것을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것, 이게 전제되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인간이 무슨 행동을 하든,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변화하지 않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일은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것이 달라질 것 같은 기대, 그런 건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전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사도행전의 사건 전개, 사도행전의 핵심 또는 사도행전의 표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4장에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이 두 종류로 등장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예,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한 무리는 믿었다라고 나오고, 또 다른 무리는 2절 앞에 나오는 대로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복음에 대하여 믿은 사람들이 있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보니까 믿는 거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고 순종하지 않는 것에 따라 무엇이 달라질 것 같은 그런 표현에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믿는다, 안 믿는다, 또는 인간이 순종한다,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그 인간의 선택 또는 인간의 행동이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결과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핵심 키포인트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인간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권면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도할 때에 그것은 인간을 중립적 위치에 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중립에 놓고 이제부터 모든 건 너하기에 달렸다. 네가 만약 믿으면, 네가 만약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임하고, 네가 만약 믿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또 다른 결과가 온다. 이제부터 너하기 나름이다 라고 말하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고 완성하시고 선물로 주셨다는 기독교의 전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전제 조건,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셨고 그 완성된 결과를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그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두고 그 다음에 인간이 믿느냐 안 믿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 인간의 행동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 또는 안 믿는다, 순종하다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하나님께서 믿으라라고 지시하거나 순종하라라고 명령하는 의미가 전혀 아닌 것이며, 이미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셨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믿는다고 해서 새로운 은혜가 더 오거나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저주나 형벌이 오는 그러한 새로운 후속 조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릴 때마다 아침 식탁의 예의를 자주 듭니다. 들으신 분은 한 번 더 들으시고 못 들으시는 분은 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부모와 자녀,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엄마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침에 이제 아침 식탁을 대하는 장면입니다. 자, 먼저 아이는 여전히 자고 있을 때 엄마가 먼저 일어나서 수고하고 일해서 식사를 준비해 놓습니다. 엄마가 쌀을 씻어서 밥을 안 치고 반찬을 만들고 국을 끓여서 그 수고를 통하여 아침 식사라는 것을 다 마련해서 식탁에 차려 놓습니다. 그래서 이미 엄마의 수고가 있었고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제입니다. 자, 그렇게 전제가 설정된 후에 엄마와 아들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밥상을 다 차려놓은 후에 엄마가 하는 말이 일어나 밥 먹어라 라는 말입니다. 저처럼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고 조금 카랑카랑하게 할 수도 있겠죠. 밥 먹어! 라고 할 수도 있고 성질나게 할 수도 있겠죠. 또 밥 안 처먹냐? 표현은 여러 가지가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기본 전제, 엄마가 먼저 일어나서 밥을 차려놓았다라는 것이고, 또 그 표현이 대부분 명령형으로 나오죠. 일어나라, 밥 먹어라, 빨리 나와라, 식탁에 앉아라. 왜 이렇게 어서 나와서 먹어라. 마치 명령조로, 마치 지시조로, 마치 협박조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국어학자가 따진다면 그거는 문법적으로 명령법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는 어떠한 표현을 쓰든지 간에 절대로 명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화는 관계에 의하여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엄마와 아들은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명령하는 표현을 쓸지라도 그것은 명령이나 지시가 아닙니다. 표현은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만약 내용적으로 좀 풀어본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밥을 차려 놓았으니 얼른 나와서 먹어라 라고 하는 권유형 내용일 수도 있고,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여 아침밥을 차려 놓았다라고 하는 고백형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 먹고 힘내고 건강해서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지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기대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일단 전제가 형성되어야 한다. 부모가 먼저 식사를 준비해 놓았다라는 거. 두 번째, 그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표현이 어떠하든지 간에 명령일 수 없다. 그건 권유이거나 고백이거나 기대형이다라는 것이고, 또 세 번째, 그렇게 밥 먹어라 라고 했을 때 자녀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에 따라서 그 식탁의 존재 유무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밥상은 나와 있고 이미 반찬도 나와 있고 이미 식사라는 구성물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녀가 순종하여 나와서 먹으려고 하면 그때서 밥상이 덜컥 차려지는 거냐? 아니요. 만약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차려져 있던 밥상이 갑자기 공중분해돼서 사라지는 거냐? 아니요. 이미 식탁은 다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자녀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에 전혀 관계없이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이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과 대적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수고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그리하여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 죄, 하나님의 자녀됨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거 완성되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렇게 다 이루어 놓으신 후에 인간에게 주신 후에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믿어라, 너희가 순종하라 라는 말입니다. 믿어라가 명령이 아니고 순종하라가 하나님의 협박이 아닙니다. 내가 믿으니까 그때사 구원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내가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흔적도 없이 공중분해되는 거 전혀 아닙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내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의 하신 역사는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일은 이제부터 내가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왔단 말입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식탁에 의해서 아들이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식탁의 존재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와서 밥을 먹으면 이미 차려진 밥상을 먹고 힘이 나고 기운이 나고 또 먹는 동안 맛있고 즐겁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고, 만약 아무리 어머니가 식탁을 차려놓았어도 자신이 순종하지 않으면 본인이 그 식탁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며 본인이 그 식탁을 통해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이며 본인이 그 식탁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동안 기독교가 너무 구원 여부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마치 인간의 행동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는 것처럼 온통 믿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영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믿어야 구원받는다,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그 표현 자체가 틀린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을 할 때 그 표현에 전제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 표현에 주어진 선택권이 어디까지 어떤 상황인 것을 설명하는가, 그것을 바르게 이해했어야 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완성하신 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 완성하신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기에 복음 전도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인간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선택의 결정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누리면 자유와 평화와 안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모르고 누리지 못하면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를 말하지 아니하고 남의 탓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나쁘다. 왜? 하나님은 왜 하나님 멋대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냐고. 왜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놓고 하나님이 미리 다 결정해 놓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셨고 모두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그 말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구원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것을 13장 46절에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내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예, 이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하시거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감히 그것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스스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겁니다. 그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한 게 오늘 14장 2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는입니다. 순종하다라는 말은 내가 따르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원래 사전적 의미는 저 사람이 따를 수 있도록 설득하다, 권면하다, 강권하다, 가르치다, 이해시키다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득하고 권면하고 가르칠 때에 아 그렇군요 라고 설득되는 거, 그렇군요 따르는 거,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네가 하나님을 어겼다, 네가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하여 너에게 가르치고 설득하고 알려주고 설명하고 그랬는데도 네가 귀엽고 듣지 않는 거다. 아니요, 나는 그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복음 말고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할래요. 나는 내 방식대로 할래요. 아니 내비두세요 라고 자기가 거부해냈다, 자기가 받지 않았다, 자기가 설득되지 않았다. 그게 바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복주고 누구를 복안주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 주고 누구를 은혜를 안 주고 하나님 쪽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과 은혜와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문제는 사람 쪽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요, 나는 그 복음보다 지금까지가 더 좋아요 라고 스스로 거부하고 스스로 자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해하셔야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늘 본문도 그렇고 사도행전 전체의 사건의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먼저 이미 벌써 결과를 만들어내셨고 그거를 또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후속 조치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1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당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아, 허당한 무리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을 추가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믿더라 뿐이에요. 그러면 2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더 나아가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와 형벌이 나오더라. 성경엔 그런 게 없습니다. 믿더라 끝, 믿지 아니하였더라 끝. 먼저 은혜를 주셨고 먼저 복음을 주셨고 먼저 결과를 주셨기에 이제사 인간의 행동에 따라서 네가 순종했느냐 잘하였도다 복, 불순종하였구나 죄를 졌구나 벌, 후속 조치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1, 2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몇 군데 확인해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성경은 언제나 두 부류죠. 믿은 사람 또는 순종한 사람 또는 믿지 않은 사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자, 먼저 믿었다 또는 순종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자, 베드로가 설교할 때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끝. 그랬더니요, 말씀을 받았고 침례를 받았고 떡을 떼었고 교제했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오 귀하도다, 오 순실하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로 더 주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잘해도 복을 안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셨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더 이상 새롭게 줄 게 없을 정도로 이미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었더라 그랬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그랬는데 추가된 게 없습니다. 4장 3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래서요, 이 5,000명에게 무슨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예, 믿었으니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은 거예요. 예, 그것이에요. 부족합니까? 서운해요? 못내 아쉬워요? 5,000명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뭐 없을까? 없습니다. 그 5,000명이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새로운 복, 새로운 상, 새로운 면류관을 받았다. 성경이 없습니다. 아니, 원천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면 새로운 복과 면류관과 상을 주겠다라는 약속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은혜를 주셨고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6장에 넘어가 볼까요? 6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평민이 개종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명색이 한 종교의 지도자급에 있던 사람이 개종하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제사장이 이 도에 복종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상을 추가로 더 주셨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8장 35절에 이디오피아 내시 얘기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끼림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이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니라. 예, 믿었고 그래서 침례 받았고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갔대요. 끝. 우와, 결단했고 결단하는 순간에 행동에서 침례를 받았고 침례받고 나서 기뻐하면서 갔으니까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 없습니다. 기뻐하며 갔대요. 9장 35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42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예, 주께 돌아왔으니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주를 믿었으니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으니까. 고넬료 사건이요? 예, 고넬료 사건 결말이 10장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고넬료 사건에는요, 고넬료가 예수를 믿었더라, 고넬료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라,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런 표현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고넬료는 그저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었더라라는 것 뿐이에요. 고넬료에게는 믿었다, 회개했다, 돌아왔다, 주를 믿어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였다. 즉 이미 준비해 놓았던 하나님의 은혜, 이미 주었던 하나님의 선물이 그에게 적용되고 그에게 누려진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가볼까요? 아, 믿는다고 해서 더 잘 주는, 더 크게 주는 게 없구나. 그럼 반대로 안 믿으면 어떻게 되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큰 코가 다치나? 봅시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예, 종교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 일당을 싫어하고 가두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감히 사도들의 사역을 방해하느냐라고 그들을 모두 질병이라도 들게 했나요? 그들이 제사장이고 관원이고 성전 맡은 자니까 그의 직분들을 다 박탈했나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들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또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 하나님께서 잡히자 사도들은 풀어주고 잡아놓은 자 그 제사장들은 다시 다 쳐넣었나요?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요. 7장 57절 스데반 사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를 잡아다가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벌을 내리셨나요? 하나님이 무슨 징계를 내리셨나요? 하나님이 무슨 저주를 내리셨나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9장 23절 사울 얘기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전부 다 손발을 묶어버리셨나요? 전부 다 벌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믿었다고 상 받은 것이 아니고 안 믿었다고 벌 받은 것이 없고 순종했다고 면류관 받은 것이 없고 불순종했다고 저주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새해 맞는 첫날 금년 한 해 더더욱 순종하고 더더욱 헌신하고 더더욱 충성해서 더 큰 상급 받읍시다 할 말이 없습니다. 행여라도 불순종하거나 행여라도 충성하지 하거나 행여라도 나태해서 하나님 앞에 큰 형벌 받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럼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순종하는 거나 순종 안 하는 거나 아무런 차이도 없네. 믿어도 더 주는 게 없고 안 믿어도 패는 게 없고 순종해도 상 주는 게 없고 불순종해도 벌 주는 게 없고 이건 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다 똑같으네? 절대로 똑같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주어진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종교회는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왜? 전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완성해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하는 전제가 없으니까 모든 건 너한이 달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종교회는. 기독교도 똑같은 말을 할 바에는 뭐하러 기독교를 하고 예수는 뭐하러 십자가를 지셨대요? 기독교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를 그 선물을 네가 알고 그것을 따라서 그 은혜, 그 선물, 그 축복을 받아 누려라 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주는 게 없어도 믿고 순종한다고 따로 상을 추가하는 것이 없어도 인간은 이미 받은 거란 말입니다. 왜? 이미 받아놓은 것을 누릴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아니하고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없어. 이미 받아놓은 것을 맛보지 못하며 받아놓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며 받아놓은 것을 누리지 못하니 그게 바로 벌처럼 여겨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따로 상을 주거나 따로 복을 주지 않아도 그 모습은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이 나올 겁니다. 아, 목사님, 그럼 결국은 또 인간 탓 아닙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주셨는데 세상에서는 주신 게 없는 상태에서 너 하기 나름이다. 네가 잘하면 복 받고 네가 못하면 못 받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 거고 기독교도 뭐가 다릅니까? 비슷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제를 주셨다라는 건데 결국은 너 하기 나름이지 않냐. 네가 믿고 네가 순종하면 누리는 거고 네가 믿지 않고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네가 못 누리는 거니까 결국 너 하기 나름이지 않냐라고 따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지시면 안 됩니다. 뭐 따지는 걸 따지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믿느냐 안 믿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러분의 할 탓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왜냐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어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세상은 그놈 지가 안 믿어서 그래, 세상은 그거 지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그 사람 탓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 사람이 아직도 죄에 사로잡혀 있구나, 아직도 죄의 권세 앞에, 죄의 위력 앞에, 죄의 종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하고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하며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직도 죄인에 속해 있는 것을 긍휼히 여기고 민망히 여겨서 더더욱 그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더더욱 그를 향하여 이적과 기사를 동원해서라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누리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수고, 그 사람의 그 부족함을 그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죄인의 연약함과 죄인의 불쌍함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하나님의 더 큰 설복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의 원리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기본 전제와 인간은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행여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어코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의 삶 속에 이적과 기적으로 간섭하셔서 기어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나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참 재미난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멋있습니다. 그런데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기선 또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3절과 5절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사도들의 행적이 아주 상반되게 등장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도들이 이적과 기사와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소심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과연 어느 것이 사도들의 실체일까요? 아니, 비슷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정반대의 모습이 나온단 말입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의 제자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모습도 정반대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 아이러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성경의 내용은 일관성이 없다라고 말하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다중인격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성경이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몇 개의 전혀 상반되는 모습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자, 성경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사건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은 애굽에서 자그마치 10번에 걸쳐 이적을 행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0번이 훨씬 넘죠. 왜냐하면 개구리가 나타나는 것도 이적이지만 개구리가 물러나는 것도 이적이니까. 종류가 10가지고 이적의 횟수로는 14번, 15번 일어납니다. 그게 어떤 기인이 나타나서 서커스 하는 수준이 아니고 한 동네에서 한동안만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당대 최고의 나라 애굽에서 바로 왕과 더불어 그 모든 술객들이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동원되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가 과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먼저는 술객들이 항복하고 나중에 백성들이 항복하고 마침내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 왕도 항복하고 더 나아가 애굽의 모든 주력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되어 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거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권세다, 하나님의 위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능력과 권세와 위엄을 다 펼쳐놓고 정작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을 정복할 힘이 없어서 겨우 탈출이라도 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이런 장면이 아니라 10대 빵으로 애굽을 초토화시켜 놨단 말입니다. 이미 애굽은 다 주력 부대가 무너져서 내부적으로 붕괴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가서 죽기만 하면 돼요. 그런 능력과 권세와 위엄을 떵떵거리고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렇게 다 보여주더니 거기서 나오더니 광야 40년 지나서는 다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싸우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뭐 하려고 그래요? 권세와 능력과 위엄을 보여줬으면, 그래서 이겼으면 애굽을 차지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능력이 있을 때, 그렇게 권세가 있을 때, 그렇게 위엄이 있을 때 애굽을 정복하면 되지 않느냐? 예,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의아해하는 겁니다. 왜 이래 하나님은? 그럼 나올 때 살살 나오든가, 나올 때는 온갖 과시는 다 해놓고 그렇게 했으면 이긴 게 승리가 결정 났으니 정복해버리든가. 이기려고 실그머니 나올 때는 언제예요? 예, 성경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이해해야 된단 말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사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난해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무기력한 분이나 무능한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록대로라면 예수님이 사단도 이기셨고 온갖 질병도 고치셨고 귀신도 쫓아냈고 바람과 바다와 파도도 말씀 한마디로 다 잔잔케 하는 통치의 권세를 보여주었고 마침내는 죽음마저도 위기는 권세와 위엄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능력만 셌느냐? 아니요. 말빨에는 딸렸느냐? 아니요.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서도 전혀 꿀리지 않았고 허당한 백성들도 따랐고 제자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을 정도의 만반의 준비가 다 갖추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먹으면 되잖아요. 그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럼 마음 먹고 유대교 쓸어버리고 로마 물리쳐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운다 빵 그래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과 권세와 위엄 다 보여주고서 하는 게 너무나 허망하게 너무나 어이없게 별것도 아닌 것들에게 잡혀서 죽고 만단 말입니다. 물론 부활하셨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거는 눈속임인 거죠. 그냥 죽은 것으로 끝. 굳이 부활했으면 사람들 앞에 나가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자기 편 제자들한테만 나타나고 그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살아났다라고 전하게 하고 그걸 믿으라고 하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죠? 왜 힘 있을 때는 안 하고 왜 능력과 권세 있을 때는 안 하고 왜 뒷북치냐 말입니다. 복음서에서 능력과 권세와 위엄을 보여줬으면 그 상태로 밀고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들의 행적도 제자들의 행적도 동일한 패턴이란 말입니다. 한편에서는 제자들의 능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입을 여니까
배우지도 않은 각 지방의 방언들로 다 말하기도 하고, 또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바라보더니 뭐라고 한마디 하고 손을 잡아 딱 당기니 그 사람도 벌떡 일어나 고쳐버리고, 또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또는 괴로움 받는 모든 사람들 다 나음을 입게 하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도 풀려나는데 어떻게 풀려나느냐? 자다 말고 풀려나고, 쇠사슬에 묶여있는데 어떻게 풀려있느냐? 저절로 쇠문도 2중 3중도 저절로 통과해버서 나와버리고, 오죽하면 그 동네에서 활동하던 마술자조차도 부러워하고 따라하고 싶을 정도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능력과 권세를 따르자라고 주장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 사도들이 관원이 잡으면 잡혀가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는다는 겁니다. 차라리 능력이 한 번도 안 나타나든가 권세가 한 번도 안 나타나든가, 그래서 그런 거 하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든가, 그렇게 다 할 수 있으면 때리려고 하니 맞고 죽이려고 하니 살고 이래야죠. 능력이란 능력, 권세란 권세는 다 보여주고 때리면 맞고 잡히면 잡히고 죽이면 죽어버리는. 물론 성경에 저항한 적이 있어요. 때리거나 위협하거나 잡으니까 저항한 적이 있어요. 와, 뭘까? 도망가는 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기껏 하는 게 도망가는 거예요. 사울의 성경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울의 주특기가 뺑소니예요. 야반도주요. 야반도주. 거기에는 사도들이 혼연일체가 돼. 그래갖고 빼돌릴 때 합심하여 뒤로 빼돌리고 합심하여 달아내돌고, 오늘 본문도 그거란 말입니다. 도망하여. 아니 그렇게 겁나서 도망갔으면 암소를 말든가, 도망은 뒤에다가 놓고 가서는 또 복음을 전하니라. 뭔 짓이야 이게. 도대체 성경이 왜 이렇게 나오는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것처럼 권세와 능력과 위엄을 갖자. 그거를 뭐에 쓰려고요? 그걸 어떻게 하려고요? 성경은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무엇에 썼었느냐, 그 방향성을 알아야 하고 그 내용을 알아야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능력과 권세와 위엄을 갖고 싶다라면 그것을 어디에 써먹으려고 바라는 거냐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스데반처럼 돌로 치매 당당하게 죽는 거, 와, 순교자적 신앙이다, 우리의 신앙적 모범이고, 죽이려 하니까 도망하여라고 해서 이런 건 초라하고 부끄러운 거냐? 아니요. 성경이 왜 어떨 때는 순교하는 모습을 당당하게 적어놓고 왜 어떨 때는 도망가는 모습을 당당하게 적어놓는가? 순교한 것은 장렬한 것이고 도망가는 것은 쪼절한 것이냐? 아니요. 바울은 멋있게 순교를 안 해요. 어떻게 죽는지도 몰라.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 그저 바울이 하는 건 그저 도망가는 거예요. 그저 도망가. 그런데 그 도망가는 게 무기력한 게 아니고,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게 초라한 게 아니고, 그게 나약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비꼴려고 도망하여를 넣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위험이 있어서 도망갔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능력과 위험과 권세가 어디에 쓰였었는가?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인식이나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그와 같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관점, 세상의 인식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 죄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죄의 원리의 가장 교활한 사실이 뭐냐?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인간 삶의 모든 문제는 제도가 문제요, 사회 구조가 문제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환경의 문제라고 지적할 뿐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이래 모든 권력자가 있었고 능력자가 있었고 권세자가 있었고, 그 모든 역사 시대에 환경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왔습니다. 그 상황과 제도와 바꾸려고 능력을 원했고, 그것을 바꾸려고 권세를 원했고, 그거를 바꾸려고 위험을 찾아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과 권세와 위험이 있으면 제도와 환경과 절차를 바꿀 수 있고, 그렇게 바꾸면
새 세상을 만들고 그렇게 새 세상을 만들면 인간에게 행복한 삶을 이루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들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게 인류 역사에 반복되어 왔는데 그 인류 역사가 반복되어 오는 동안 모든 시대에는 또 다른 문제, 다른 모습의 문제가 반복됐을 뿐 인간이 행복하고 인간이 자유와 평화롭다라고 고백한 적은 단 한 시대도 없단 말이에요. 왜냐? 인간의 문제의 본질을 잘못 인식하고 인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엉뚱한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할 때에 기독교는 인간의 문제를 죄라고 선언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를 죄라고 선언해서 죄의 원리로 생각하고 죄의 원리로 행동하면 인간이 죄의 결과를 맞이할 뿐이다. 그러니 죄의 원리가 아니고 즉 죄를 이겨야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심정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위엄,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 예수의 위엄, 사도들의 능력, 사도의 권세, 그 모든 것은 오직 딱 한 군데만 쓰이는 거예요. 어디에? 죄를 이기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애굽을 정복해버리자, 거기에 쓰자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죄의 생각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유대교의 관원들을 물리쳐버리자라는 생각, 그게 바로 죄의 원리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능력과 권세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자라는 생각, 그게 바로 죄의 인식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기독교가 부흥하고 성장하여 세상에서 교회의 힘, 세상에서 기독교의 힘을 보여주자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죄의 인식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 믿지 않는 세력들을 모두 물리치자라는 목표, 그게 바로 죄의 목표입니다. 부활하신 하나님,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를 믿는 기독교가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기독교 국가를 세우자라고 비전을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죄의 비전입니다. 성령의 권능, 즉 다이나마이터 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자라고 꿈꾸는 것, 그게 바로 죄의 꿈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하지 않으며 세상의 그 무엇과도 우열을 다투려지 않으며 세상의 그 무엇과도 크려고 하거나 높아지려고 하거나 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세상과 존재 자체가 다르고 세상과 원리 자체가 다르고 세상과 인식 자체가 다르고 세상과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하나를 이기는 거예요. 뭐를 이기냐? 죄. 그 죄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목표요, 기독교의 비전이요, 기독교의 소망인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 복음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능,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권세, 사도들의 권능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과연 한 번 드러났었고 결과는 맨날 도망 다니고 맨날 피해 다니고 맨날 그런 거냐? 아니요. 그런 권세가 어떻게 작동했었나 보십시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애굽을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애굽과 경쟁하려고 하는 죄의 인식을 이기는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권세는 유대교의 제사장들보다 높은 권세가 아니고 로마의 총독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니고 타종교보다 우월함을 드러내보고 싶고 세상 권력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러한 죄의 경쟁심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성령의 권능도 헬라인보다 더 번성하고 로마인보다 더 유력하고 유대교보다 더 부흥하려는 그런 권능이 아니라 세상에서 평가받고, 즉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죄의 비교의식과 죄의 성공의식을 거부하는 권능,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는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얼마나 무기력하냐. 기껏 해봤자 동네 가다가 하나 고치고, 그러나 고쳤으면 뭐해? 금세 또 쫓겨나고, 이쪽 가서 뭐해? 금세 또 쫓겨나고, 맨날 그러고 다니더라. 아니요.
그게 패배의 모습이 아니라 죄의 인식은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야, 그 교회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고쳐주었냐? 그 지역에 가서 사람들이 따랐느냐? 그렇다면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그 지역에 터를 잡고 그 지역에 그 지역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지역의 유력자가 되어서 그 지도자의 탑이 되고 그 지도자의 권세가 되어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죄의 기준과 죄의 원리를 무너지고, 아니 그런 식으로 우리를 세상의 경쟁에서 우위에 두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이겼다라는 식으로 우리를 평가하려고 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를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능력, 그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할 때 패배하였다는 의식이 있는 거 아니라 피난간다는 의식.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옹립하려 하고 너희들이 나를 유력자라고 옹립하려고 하고 너희가 나를 통치자라고 세우려고 하느냐? 그것이 너희가 나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죄적 인식을 나를 따르지 아니한다. 나는 차라리 여기를 떠나서 다시 황무지로 가고 다시 허업을 번으로 갈지라도 죄의 원리와 죄의 가치와 죄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죄를 이길 수 있었기에 도망이 가능했고, 그 죄를 이길 수 있었기에 다른 곳으로 피해갈 수 있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 도망이 아니라 죄의 욕망을 따르지 아니하여서 떠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도의 권능, 사도의 능력의 승리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도망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력을 가지려고 하고, 오늘날 교회가 힘을 가지려고 하고, 오늘날 기독교가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 그거 갖다 뭐 하게요? 그거 갖다 어디에 쓰게요? 우리 교회가 컸으면 좋겠다. 커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경제적으로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걸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유력자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걸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약해 보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는 것이 실패로 여겨 보입니까? 사도들이 도망가는 것이 무기력해 보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성경이 기대하는 거 바로 죄를 이기는 모습입니다. 기독교가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으로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인간 문제의 본질이요, 죄로부터 구원이 인간이 가장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요 축복의 선물이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성경이 보여주는 건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에서 비교 우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긴 자의 자유, 죄를 이긴 자의 평화, 죄를 이긴 자의 행복,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즉 인간의 행복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롭게 추가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방향성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더누림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